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 가진 가운데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들을 시작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서 가운데 8장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여러분들 보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위한 그런 절기들을 거의 천여 년이 끊겨있는 상태 가운데서 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회개하면 나아가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은혜가 지속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백성같이 여겨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초막절 절기를 지내고 난 이후에 며칠 되지 않아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나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어떤 건가 하면요,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자라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 가는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살아갈 적에 우리가 조금 믿음이 성장하면은 그것이 끝인 것 같고 그것이 다 이룬 것 같이 여겨질 때가 있지만은 그것은 정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신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신앙의 분량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극히 일부분밖에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은혜 받고 난 이후에도 그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그날 숨은 나은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건 여러분 베옷을 입는 것은, 상복을 입는 것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슬픈 날 입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그 베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티끌까지 여러분들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면서 낮아진 모습, 겸손한 모습, 겸비한 모습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키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누리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들을 그들이 들었을 적에 더욱더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져서 나는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 교만에 빠질 수 있지만은 철저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 회개, 이 습관적인 그냥 회개,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는 그런 습관적인 회개에 그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드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적에 세상 사람들의 그 생활 습관이나 문화나 그들이 즐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여유 있게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들이 듭니까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주일마다 그들이 뭐 캠핑 간다, 뭐 어디 좋은 데 놀러 간다, 여행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야, 우리도 한번 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신앙인들이요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마음 크게 먹고 주일날 여러분들 교회는 가지 않고 캠핑장 딱 가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비만 쫄딱 맞고 옵니다. 비만 쫄딱 맞고 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여 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의 방법들을, 그들의 생활 습관들을 좇아서 살아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렇게 살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 이방 사람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풍조를 쫓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끊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한쪽 다리는 여러분들 세상에 두고 한쪽 다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면서 그 중간 그 안에서 그 두 가지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갈팡질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회개 안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는 이처럼 세상 것들, 이방의 것들을 끊고서 오직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되어야 되는 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 그 조상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통하여서 그들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거예요.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다 신앙인들이라면은요 그 가운데 선한 것도 배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조상들의 그 잘못과 또 우상 숭배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는지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모든 것을 깨달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들이 이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정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만족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 세상 사람들의 생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아닌, 삶이 아닌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방법,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들이 더욱더 내 삶에서, 내 생각 가운데에서 커지게 되고
그것들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은 곧 뭡니까? 심판이고 멸망이었던 거예요.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자복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3절에 보면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낮 4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일과 시간 8시간 이야기하면은 약 2시간을 이야기하는 그렇죠? 이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제자리에 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다 아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곱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또 나를 향한 경고의 말씀, 나를 향한 선한 길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 이 말씀들을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이 회개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가운데 그 낮에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시간에 해당하는 일들을 여러분 향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우리가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여러분들 힘들어서 그것까지도 여러분들 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 2시간 읽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으면 50장까지도 읽을 수 있겠지만은 적게 읽으면 20장 이 정도까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을 가지고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4분의 1 시간 또 역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경배하는 일 가운데 썼다는 겁니다. 즉 어떻습니까? 낮에 2분의 1을 반은 4분의 1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4분의 1은 하나님의 그 앞에 회개하고 경배하는 일 가운데 썼다는 거예요. 즉 반이나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얼마만큼 갈급하고 또 그 말씀의 중요성들을 알았기에 여러분들 이와 같이 낮에 2분의 1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낮에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삶들을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낮에 2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깨달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진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원동력 있고 하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백성들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 유아실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수요 시간에 한마디 하려고 했더니 도망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들이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막 게임하고 있고 다른 일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알게 될 적에 나중에 여러분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의 귀함들 아니면 이 말씀의 귀함들을 깨달아 알 적에는 그들이 만약에 기억한다면은 야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면 대학 갈 적에 야 그 고3 되면은 김영주 모르겠어요? 그 1시간 1분 1초가 정말 아깝고 벽에 앉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정말로 막 이제 수능 보러 갈 시간이 딱 되고 그날 되면은 진짜 시간이 조금만 하루만 더 있었으면 뭘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막 생각하고 하는 그런 때
여러분들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딴짓 게임만 하면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했는데 라는 그 생각을 할 적에 얼마나 여러분들 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고 그냥 잃어버리고 많은 것으로 그치는 그런 세월을 보냈을 적에 얼마나 그들이 한탄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최우선순위에 두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쁜 와중 가운데서도 그 전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는 이 진리를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다른 것들을 추구하고 성공과 편안함과 안위와 또 높아지려고 하는 그 세상의 안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마지막 때는 깨달을 거예요.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바쁜 시간 중에도 바쁜 와중에도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적에 레위 사람들이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영화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라는 분인 것을 내가 경험하고 여러분들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그 이유가 온 땅 만물 가운데 1월 성신 가운데 산과 바다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프랑북이 이 강원도의 산으로 둘러싸여있는 이 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원망하죠. 야, 뭐 이렇게 산이 많아? 예? 뭐 여길 둘러봐도 저길 둘러봐도 다 산이야? 이거 한번 도시로 나가려면 몇 시간씩 저 산을 뚫고서 가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 수원에 있다가 군생활 할 적에 처음 여러분들 여기 이 홍천 땅에 왔었습니다. 강원도 홍천 땅에 와서 11사단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도시와는 다르더라고요. 진짜 딱 어딜 둘러봐도 다 산이었어요. 다 산이었어요. 그래서 이야 진짜 철의 요새구나. 이거 다 산으로 둘러싸이는 이 진짜 강원도 땅. 그리고 여러분들 그 11사단의 그 훈련소가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왜 저주받은 땅이라냐면요. 비가 막 오잖아요. 비 다 와도요. 1시간만 되면 물이 싹 빠져서 그 운동장이 여러분들 그 연병장이 정말로 말끔한 훈련소로 바뀝니다. 때문에 비가 와도 훈련을 계속합니다. 계속해요. 그래서 훈련받은 병사들한테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비가 와도 배수가 너무 잘 되고 잘 만들어져서 여러분들 그거에 상관없이 훈련받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걸 그거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원망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산,
그 땅 없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들, 그 땅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먹을 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여러분들 배수가 만약에 여러분들 너무 잘 된다고 하면서 저주하지만은 그 땅이 여러분들 배수가 안 되고 진흙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더 진짜 식물도 자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물난리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입장 가운데서 내 생각 가운데서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만물 가운데 정말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이치와 질서가 그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을 여러분들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읽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 가운데에서 우리 뭐 어떠한 뭐 종이 멸종되거나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개체수가 작아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 위험성들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벌이 사라진다, 뭐 꿀벌이 사라진다, 뭐 날씨 기후 변화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종들이 멸종되고 개체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막대한 영향력들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요, 이 인도인가 어디가에 독수리 개체수가 옛날에는 5천만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체수가 있었는데 그 독수리 개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이 인간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질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거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독수리가 어떻습니까? 예, 독수리가 이 먹이를 먹는 데 있어서 죽은 그 사체들을 여러분들 먹고 그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체들을 이렇게 부패되는 것들을 방지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데 이 독수리 개체수가 여러분들 줄어들다 보니까 이 산 가운데에서 그 지역 가운데서 죽어지는 그 야생동물이나 가축이나 하는 그 모든 부패된 썩어가는 그 죽은 짐승들의 사체가 정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다 독수리들이 먹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그냥 그 자연 가운데 방치되다 보니까 이 병균이나 이 질병들이 극심하게 퍼져간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평소 때보다 어마어마하게 급증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질병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큰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들 달이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달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상상하지 못하지만요, 진짜 물난리 이 지구상의 해변가에 있는 그 많은 그 집이나 여러분들 이 지역들이 침수되고 할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적에 우리는 여러분들 그 해와 달과 별과 산과 물과 들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요, 이 자신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달았던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연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며 만물이 다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것이 일반 은총이었다면 하나님의 또 특별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주는 주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능력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만 여호와시라 이 레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이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처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 근데 여러분들 이 존귀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렇죠?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을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 존귀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영주 없어요? 자다가 그냥 막 무조건 아니요 이러는 거. 자녀가 하나만 있어도 여러분들 존귀한 아버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가 하나도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이 존귀한 아버지가 될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무슨 이름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열국의 존귀한 아버지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하나의 자녀만 있어도 여러분들 존귀한 아버지가 될 수 있지만은 이 열국의 아비는 한 사람 갖다 됩니까? 10사람 갖다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열국의 아버지란 모든 만물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름을 주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 그 이름까지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존귀한 아버지로서 살 수 있는 이삭을 그에게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그 칭호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후손 비록 이삭 하나였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열국의 아버지라 칭함받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계명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주가 처음 태어났을 적에 저희 아버님께서 이름을 져주시려고 하셨는데 이름을 돌림자를 썼는데 영조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조 대왕, 영조 왕을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를 살짝 뒤집어서 영주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영주가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영조에서 영주로 바뀐 거예요. 예? 영주보다 영주가 낫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름 바뀐 것이 이름 하나 바뀐 것이 여러분 그냥 이름 바뀐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 안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 때문에 여러분들 이 레위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이처럼 여러분들 그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8절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로 주시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옵니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된 것, 이 충성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대로 여러분들 살아간 것, 그 말씀을 따른 것, 이것이 여러분들 충성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영주야 내가 몇번 강조했습니다. 듣는다는 것이 그냥 듣는 것으로 그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듣는다는 것이요? 예. 듣는다는 건 듣는다는 건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듣는다는 것. 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불이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야. 예.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불이야라고 하셨으니까 불을 났구나. 해보서 그냥 끝납니까? 소화기 되는 거예요. 네? 소화기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가짜니까 그냥 하는 소리니까 아무 적이 없지만은 불이야 하는 애를 그냥 듣는 것을 그냥 그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이러면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듣는다는 것 가운데는 항상 이처럼 여러분 행함이 뒤따라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듣고 그냥 그치는 것은 지식적인 그냥 신앙, 지식적인 것에 내 지식을 쌓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것 가운데는 항상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행함이 그 가운데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이 말씀 가야 지시할 땅 어딘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가라 떠나라 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따랐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이처럼 마음이 충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그렇구나 듣고 끝나는 자들이 아닌 그 말씀을 듣고 충성되게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들을 부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 그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이 모든 이방 족속들 가운데 그 씨를 주시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존귀한 아버지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으로 개명되고 어떻게 해요? 그 주위의 모든 족속의 씨들을 그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이 그냥 이름 하나 바꿔주신 그것이 그 이름 바꾼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그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는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와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이후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애굽 땅 가운데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많은 은혜들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2월 성신과 모든 자연 만물이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들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깨닫고 있지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더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그 목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는 그런 백성들이 아니냐는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듣는 것, 우상 숭배 하지 마, 세상 사람들 쫓지 마 라고 할 적에 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네. 한지영 사모가 저한테 맨날 그러면 네. 저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지영 사모가 저한테 뭐 하려는데 뭐 해주세요 그러면 네. 그것으로 여러분들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에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연약함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 목이 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배은망덕하게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땅이 아닌 예전에 내가 즐기고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패역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긍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우리 회개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방법, 내 생각, 내 판단 이것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것이 성취되는 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소망을 주고 온전한 복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서 정말로 그 말씀을 사모하며 낮에 4분의 1 아니요 정말로 여러분들 낮에 8분의 1이라도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아니면 그 이상도 드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을 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간절히 빌고나옵기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소망을 보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